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 하와를 창조하신 장면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읽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결혼식에서 가장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말씀의 핵심은 단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돕는 배필이었을 겁니다. 전통주의자들은 돕는 배필에 대한 부분을 여성에게만 주입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창조하신 이유는 남성의 부족함을 돕기 위함이다. 이러한 이해로 여성의 역할을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제한하였고요. 남성을 돕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여자가 남자의 갈비뼈로 만들어졌으니 남자에 속해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전통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통해 여성의 이 정체성을 말하려 한 것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은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돕는 배필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여성의 출생 비밀을 밝히려는 걸까요? 아니면 혼자 살면 안 돼, 인간은 반드시 결혼해야 돼 와 같은 인간의 결혼법을 알려주기 위함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돕는 배필의 참 뜻이 어떠한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채워주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신 내용으로만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먼저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로 아담을 위해 하와를 짓는 장면이 21절부터 나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2장 1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돕는 배필을 짓겠다고 결심을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이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에게 그 동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인간이 자연을 다스린다는 개념이나 또는 모든 자연의 통치권은 인간에게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2장 20절 말씀 때문인데요.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아담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 사이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모든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공동 번역은요, 좀 더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집 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 짐승의 이름을 붙여 주었지만 그 가운데는 그의 일을 거둘 짝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아담이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맞는 돕는 배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기 위해 많은 동물들을 지으셨고 아담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붙여 주었다라는 뜻은 이 관계 형성을 말합니다. 아담과 각종 동물들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이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가운데 아담에게 필요한 돕는 배필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돕는 배필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근래 날씨가 좋아서 운동하기도 좋고 걷기도 참 좋습니다. 저와 아내와 아이도 함께 불광청을 자주 산책을 하는데요, 걷다 보면 어렵지 않게 애완견들이 주인의 품에 안기고 유모차에 타고 함께 걷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반려견이라는 말이 붐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중년 남성분들은요, 집에서 나를 반기는 것은 개밖에 없다 라고 할 만큼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죠. TV에서는요, 이러한 동물에 대한 애정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심지어 집에 개와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집 주인이 아니라 집의 가정부가 되었다고 농담으로 말하는 경우도 종종 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동물을 혐오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동물들과 좋은 애정 관계를 가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도시가 답답하고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연이 나를 치유해주고 회복해준다고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 그것이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도와주고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러한 요건이 돕는 배필이라면 동물들은요, 충분히 우리의 감정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자연이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충족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단순히 채워줌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한때 사랑했던 연인이나 부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상대는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되묻습니다. 분명히 다 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도대체 받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 생각에는 돕는 배필의 개념이 단순히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의 참 뜻은 무엇일까요? 돕는 배필의 원어적인 뜻은요,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배필은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돕는 자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냥 돕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마주 보는 것처럼, 응시하는 것처럼 돕는 겁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할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듯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마주보며 돕는 자가 돕는 배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결혼한 지 20년, 30년이 되었다고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마주보며 응시할 수 있는 관계, 마주보며 응시하며 도울 수 있는 관계가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부부의 사연은 특별했습니다. 아내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고 남편은 그 아내를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루게릭병은 몸이 점점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녀의 나이 45세라는 젊은 나이에 루게릭병이 찾아왔고 병은 급속도로 온몸에 퍼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죠. 이에 남편은 아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사랑하는 아내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을 때에는 손가락에 경보음을 달아서 급할 때 자기를 부르라고 만들었고요, 손가락을 못 움직이게 되자 입술만 조금 움직여도 소리 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입술조차 못 움직이게 되자 심장 박동수로 소리 나게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그녀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 대소변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남편은 아내를 보며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미세한 눈떨림으로 글자를 선택할 수 있게 했고요, 그렇게 그들은 서로 소통하였습니다. 단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라도 바라보고 응시하니 할 수 있는 것이 보였던 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떨림으로 남편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을 남편은 크게 감동하고 새 힘을 냈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남편, 아내는 하나님께서 둘이 잘 어울리니까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둘이 잘 맞을 것 같으니까 만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마주보며 응시하도록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결혼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또는 저처럼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이 주위에 있다면 이것을 명심시켜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는요, 유리조각처럼 금방 깨어지고 맙니다. 저보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잘 맞는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다른 점이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는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관계를 유지시키고 더 단단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돕는 배필, 서로 마주봄과 같이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 마주봄과 같이 돕는 관계라면 저는 이것을요, 단순히 이 부부 관계만 선으로 끊지 않고 좀 더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돕는 배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서로를 보며 감정까지도 읽어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요,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축복한다는 말로 포장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말로 위로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근심이 있는지, 어떤 것으로 내가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할 돕는 배필의 모습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돕는 배필의 관계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지나치지 말고 그들을 보십시오. 홀로 신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관계가 완전한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아주 큰 결단을 하셨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남자를 잠들게 하여서 그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한 인간의 속성을 통해 또 다른 인간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결되어 있고, 부부가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이 연결되어 있으며, 성도와 성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도 하나님께서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배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아무도 내 자식 아닌데 뭐 나랑 상관없는데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새싹과 같은 어린아이가 한여름 그 뜨거운 차 안에서 혼자 아등바등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요, 어느 누구도 나랑 상관없는 사람, 내 손자, 손녀 아니라고 모른 척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이유는 아담의 갈빗뼈로 하와를 지으셨듯이 우리 인간은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 고개를 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찾으셨던 돕는 배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증산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작은 감정에도 도움을 주는 복된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해 놓으신 돕는 배필의 삶으로 살기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는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자녀를 자세히 보며 성도와 이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욕심과 정욕은 관계를 엉클어지게 하고 서로 마주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 것을 내세우게 하고 타자가 아닌 바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서로 바라보고 돕고 이해해야 할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가인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니 돕는 배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아우를 보는 자입니까? 내가 아우를 봐야 합니까? 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마음에 가득하니 돕는 배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가인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돕는 배필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지지 말고 반드시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의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모든 것 단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우리의 얼굴을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보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필요한 것을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시편 118편 7절에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시편 54편 4절에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돕는 배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우리 마음 가운데도 심어 놓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돕는 배필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비록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이웃에게도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돕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만족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창조하였습니다. 이제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생겼습니다. 그때 아담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탄입니다. 특별히 이 뼈라는 단어와 이 살이라는 단어는 모두 한 단어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그것은 바로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하와와 돕는 배필의 관계가 형성되자 이 사람은 내 몸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돕는 배필의 교제를 할 때 우리 증산제일교회가 하나 되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교회의 안팎이 하나가 되고 동서가 하나가 되고 보수와 진보가 하나가 되며 남과 북이 하나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격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돕는 배필이 됩시다. 우리 육신의 정욕과 욕심은 서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것을 밀어내십시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깨우십시오. 우리 성령님께 하나님의 돕는 배필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과 손을 건네십시오.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하나됨의 감격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크게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